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업적을 쌓고 명예를 쌓고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그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이 뭘까요?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기준이 세계복음화여야 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세계복음화여야 합니다. 목표도 세계복음화여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라고는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큰 성전을 짓는 거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리지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혹은 무능해서 그 현장 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럼 저 여러분들 먼저 기본이 갖춰져요. 기본.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기본과 상식과 여러 주변 이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배려가 없으면은 말해도 씨알이 안 먹히잖아요. 내가 말이 나한테.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사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본과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안 되면요,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우리가 신학교를 보내려고 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신학교 간대? 그래, 신학교 가는구나. 이런 게 있고, 제가 이런 게 있고,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 치유받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면 좋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엘리멘트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제 나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느냐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갱신되지 않고는 사실 현장에서 인정을 받기 사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세상 거 다 무시하고 나 예배만 좀 되지. 세상 거 다 같이 욕하고 떠들고 술 먹고 뭐하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할 걸 같이 다 하면서 예수 믿으려면 안 통합니다, 사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 나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 기본이 갖춰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건 훌륭한 게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현장에서 복음 안에서 인정받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엠멘토들이 훗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봤는데 저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실 정지활동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봤을 때에
인정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나를 계속 사실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는 내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 갔을 때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진짜 불신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려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하는 거. 그때에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목사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승질머리나 이제 말투나 이렇게 인상이나 막 그래가지고 저 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되게 성령 충만해진 얼굴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같이 지냈던 동생이 있다 했잖아요. 저한테 막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동생.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지 않은 동생이 있어요. 3살의 동생인데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데 형이 웃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형이 옛날보다는 되게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진짜 치유됐어. 말하길래 왜 내가 어땠는데 이러니까는 형이 대학 다닐 때 사단이 눈에 보이면 저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눈에 보이면 아마도 저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막 웃겨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계속 복음 안에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갈지 계속 확인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 바뀌기까지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갱신하잖아요. 본인의 모습을. 그게 중요해요. 왜냐? 이거 일어나기 때문에. 불신자들 여러분들의 모습 보고 주일 나와서 예배 잘 드린다 이런 모습 안 봐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모습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 말씀 운동 하나. 사명자 가이드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영접 운동.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접입니다.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살아났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났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운동이고 생명 운동, 영접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토록 원하시고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토록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 현장에서 말씀 체험,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 말씀을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미래 가운데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뭐야? 승리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할 때 막 뭐라 할까요? 막 두렵고 이렇게 막 어두컴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미래를 확신하며 가는 겁니다. 그죠? 왜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성경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 미래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한 마음으로 기도한 초대교회, 그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그 기도문을 뽑아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기도문은 기도문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다 이제 성도님들 가정, 산업 누군 그래요. 교회 오지도 않는 몇십 년 동안 안회를 넣었느냐?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 넣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전에 있을 때도 그런 게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 한 번 안 하고 태어난 애랑 기도하고 태어난 언약의 이 렘넌트랑 확실히 달라요. 예배 드릴 때. 그게 커서가 아니라 3살, 4살 때도 달라요. 보여지는 모습. 그래서 뭐 이제 정한이 와이프 이름 넣고 동인이 와이프 이름 넣고 누구 넣었죠? 현욱이 와이프 이름 넣고 기도한 이유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름 넣은 거 아십니까? 우리 엠넌트들가 이제 저는 사실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기도 이름 제목 넣고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죠? 맞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랐잖아요.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하셨겠습니까? 옛날의 나의 모습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런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면서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머리가 없어졌어요. 지혜가.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오늘도 왜 복음 붙잡아야 하는가? 오늘도 왜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요새 불신자들은 요새는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다 천국 간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압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안 믿으신다라니까. 그 믿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 우리가 잘해서 믿은 게 아닌 거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거예요. 그죠? 거듭났단 말은 성령의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우리의 과거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에 그때는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하나님 아닌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따라 살았던 것이 너무 이렇게 좋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죠? 그땐 좋았지 이러면서. 근데 지금 복음을 깨달은 내가 그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쓸모없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복음 깨달은 것이 더 큰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막 또 한 번 쟁취해야만 하는 목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가지고 싶으세요? 더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거에 세상 것을 위해 달려갔던 그 모습들이 나에게서 이제는 더 이상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제가 다음 주, 이번 한 주가 이제 필리핀을 가게 돼가지고 5일 동안, 1주 동안 없으니까 와이셔츠, 정장, 반년 만에 이제 다 바뀌었어요. 이제 이 옷이 2년 전까지 입던 옷이에요. 근데 막 그래서 좀 맞겠지 이러면서 입었는데 와, 이 너무 끼는 거 이게. 나름 또 살이 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샀을 때 와, 이거 나름 뭐 이렇게 좀 돈을 주고 샀는데 그때는 좋게 막 사서 입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보풀도 나고 쓰레기야. 그런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좋아서 막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 가진 내가 지금 보면요 뭡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더 좋은 거야. 그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정장이 더 이렇게 막 뽀대나고 막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음이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갔다 오면 버릴 거예요, 당장. 이거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막 입고 싶고 갖고 싶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버린다는 것은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올바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죠? 제가 필리핀에 가잖아요. 사실 제가 필리핀에 온 22살에 유학을 마치고 오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15년 만인 거예요. 15년 만에 가는데 기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살던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세부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세부는 뭐 가면 바닷가 좋다. 요새는 더 썩었더라고요. 그때도 썩었다 했네. 이제 오염이 많이 돼서. 그래서 막 15년 만에 가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그때의 삶이 너무 싫었고 상처가 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은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죠. 또 같이 가는 친구가 같이 그때 그 시기에 살았던 친구도 그 친구도 목사가 된 거예요. 안산에. 같이 가자. 또 이제 우리 그 안산팀이랑 우리 달목사님 선교하시는 곳이 세부니까 친구의 부탁, 달목사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 이 삼위일체가 맞아떨어가지고 그렇게 가기 싫은데요.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또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러 가는 겁니다. 이제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랩런트들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역사가 응답이 크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디 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친구들 만나는 그 잠깐 모임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적정된 자를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자랑합니까? 우리가 막 눈 떠 있으면 세계복음화 하고 눈 감으면 어디 합니까? 초국 가면 되는 거지. 그죠? 있으면 있는 대로 세계복음화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세계복음화하면 되는 거지. 자꾸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그 세상에 육신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복음 말고도 또 다른 게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복음화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것 속에 중심은 세계복음화, 복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거 자꾸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현장에서 쓰임받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항상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현장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평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면요 그 현장 살아갈 때에 복음이 생각납니까? 사실 안 나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생각이 안 나요. 왜냐?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방법이 없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뭐 어떻게 됩니까? 헛된 걸음이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헛된 인생이 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산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단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을 뺏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따라 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막바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계속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면은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게 하십니까? 재밌게 더 육신의 취미나 특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쾌락을 쫓아 삽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배의 여자를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도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이기는 큰 무기를 뭐죠? 말씀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내가 기도하면 언제 이렇게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행위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벌써 포기해버리고. 그죠? 그렇게 이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때가 응답인 거예요. 그죠? 그죠? 10년 동안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10년 응답입니까? 그때가 딱 맞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린 자꾸 내가 기도하면 당장에 응답이 와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당장에 우리 이 자식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고, 내가 당장 기도하면 저 인간이 지금 바뀌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바뀌시는데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큰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저 때려 죽일 놈, 저 왼수 같은 놈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데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이라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계산 버리고 내 기준 생각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습니까? 아니거든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하여서. 그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뭔지 계속 한 주간 동안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던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이번 주 강단 말씀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려고 하지? 라고 찾으려고 하는 고민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세상 따라간다니까. 그럼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가 오늘 현장 가니까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있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바로 범종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도받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터졌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죠?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 가운데 엄마 아빠 갈등이 생겼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죠?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이 자녀가 사고를 쳤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는 삶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중심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십니다. 이죠. 우리가 느리고 빠르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향만 맞춰 나가면 됩니다. 그죠? 응답 크고 작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못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방향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만 맞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마음껏 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방향 하나도 안 맞고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제 말은 아까 예배 드리라고 했지만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중심인 거예요. 중심. 예배를 행위로서 드릴 수도 있지만 진짜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뭐가 되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말씀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했고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은 항상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깊이 알면 사단, 죄, 실패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왜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입니다. 말씀은. 그죠? 그리고 말씀은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오늘 그 치유하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읽은 것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 영혼, 육신, 또 삶, 우리의 생각, 마음 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자기 전에 어떤 약간 뭘 보잖아요. 누워서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든 이런 약간 영화든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꿈속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안 나올 때도 있지만은 보통 나옵니다. 이 뇌 속에 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자기들 30분이 중요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이것을 치유하는 기도하고 잔다? 세계보험화 당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 자기 전에 이 축복을 누리며 기도한다? 진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응답 받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축복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많이 쓰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러더라고요. 하실 겁니다. 하지 말라고. 축복합니다.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복받고 있으십니다. 앞으로도 그 축복의 응답 속에 계속 받습니다. 받고 있으시고요. 왜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죠? 300년이라는 그 역사 가운데, 그 막 핍박 같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누가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 300년을 기도하면서 버텼는데 30년 겨우 뱉어놓고는 이단이라고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10분의 1밖에 안 버텨놓고는 뭐냐 저게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러려니 하는 건데 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나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가는 그 현장에 가면요. 그 사단이 벌벌 떨어요. 벌벌. 왜냐? 여러분들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 무기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가서 진짜 현장을 두고 만남을 두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날마다 응답하십니다. 그죠?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현장을 두고 계속 말씀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구원의 길만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물론 말은 되지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또 이 말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을 그 현장에서 넘어지지 않는 오직 복음의 유일한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키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홀로 다락방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확신 가지고 힘을 얻고 모든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 그걸 가지고 현장 가운데에서 말씀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복음의 발자취를 마음껏 남기며 마음껏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전도의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휘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응답을 받는 그냥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